여러분, 결혼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결혼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적어도 미워하는 사람들끼리는 결혼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좌우 옆 사람은 옆에 우리 아내, 우리 남편들이 앉았는데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미워해서 결혼했습니까? 예,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렇죠? 결혼을 왜 합니까? 예, 더 사랑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결혼해서 이제 매일 붙어 있어야지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사랑해서 결혼했지 아마 뭐 억지로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뭐 억지로 결혼했겠지만은 지금은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처녀 때, 총각 때, 그때 그 마음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합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살짝 지나치면 막 그때처럼, 예전처럼, 우리 결혼하기 전처럼 막 몸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설렘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정도로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설렘이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우리는 좀 느껴봐야 되겠죠.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를 혹은 남편을 미워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지 않던가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혼하기까지도 하죠. 어떤 부분은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해서 싸우다가 감정이 격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상대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가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 왜 어떤 부분은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아예 말도 안 하는 그런 부부도 있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걸까?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수천 쌍의 부부를 이제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지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이 4가지 지표를 종말의 4기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말의 4기사. 시작가 있으면 끝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의 그 종말의 4가지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난, 두 번째 방어, 그다음에 회피, 마지막으로 경멸입니다. 뭐라고요? 비난. 따라해보세요. 비난, 방어, 회피, 경멸입니다. 예, 방어는 광어가 아닙니다. 제 아들들이 이제 요즘 회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맛봐서 너무 좋아서 엊그저께도 이제 이렇게 마트에 갔더니 수족관에 있는 이 광어를 바라보면서 막 입맛을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광어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방어.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은 뭘까요? 비난, 방어, 회피, 경멸. 잘 아시네요. 예, 경멸이 가장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멸은 뭐냐면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한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지내는 부부가 있다. 이 두 부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경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는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다 끝에는 경멸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첫 감정은 사랑이었지만 나중에 경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시작은 분명히 감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 저 사람에게 호감 있어. 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이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감정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향한 실망으로 이어지겠죠. 저 사람 처음에는 저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네.
이렇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실망은 이제 상대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변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바뀌지 않아. 그냥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야지. 예. 폭삭소가수다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개가 나, 개가. 예. 개가 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보다 개가 나 하면서 정말 개를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아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이 쌓이고 이제 편견과 선입견으로 비난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를 방어하겠죠. 자기 변명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이제 이 공격을 듣기 싫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게 되겠죠. 회피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로 경멸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멸의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볼까요? 문제로 보는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이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 때문이야. 이 문제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향해서 공격과 힐난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 그리고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던 가장 완벽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가장 완벽한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만들어진, 정말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완벽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인해서 사랑은 이제 비난과 경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가장 완벽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힘의 지배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뭘 긁는다고 하죠? 바가지를 긁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왜 긁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그런데 남편은 뭘로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다스린다는 거죠. 아내는 말로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관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일그러뜨리는 죄의 결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고 파괴가 되어졌고 질서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스리고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왜곡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부부의 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부부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곡이 돼서,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스리고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남성의 소유로 바뀌어버립니다. 소유물처럼 취급되고 이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북어와 여자는 뭐 3일마다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런 말. 왜 이런 말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고 나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혁명적인 외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나 성경의 지침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관계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행하였던 모든 당연했던 것들을 이제는 거슬러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남편은 더 이상 주도자, 소유권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섬기는 자로 변하고,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존중과 연합으로 남편과 하나 되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그 깨진 관계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됐어, 이것이 구원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좀 회복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새 것이 되었음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기준은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죄가 만연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넘어졌을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문화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혼이 당연시되고 이혼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냥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잠깐 살아봤다고 안 맞으면 그냥 동거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지, 이런 것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십니까? 정말 대하십니까? 화나면 야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정신 차려. 야 너 뭐야? 화나면 쏟아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아 저것 좀 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남편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아내들을 대하십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참 쉽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누구의 기준으로 아내를 바라봅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편들이랑 내 남편을 비교하고 다른 아내들이랑 내 아내를 비교하면서 아, 저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도 좀 해봐. 저 아내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도 좀 해봐.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바뀌고, 네가 잘하고 네가 바뀌면 내가 잘할게. 내가 그때 바뀔게. 이렇게 계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아니야, 내 기준이 옳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너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네가 바뀌면 나도 바뀔게,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복음 때문에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바뀌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었더니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요한처럼 해봐. 요한에게 야, 베드로처럼 이렇게 좀 해봐 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고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고 당신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배반했더라. 야, 그럼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우리가 먼저 넘어진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죄의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시선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나의 시선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뀌었는가? 아니면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변화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첫 번째, 먼저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이제 상대를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워줘야지. 이 섬김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복음으로 나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다시는 저 사람 안 봐, 원수지고 척졌던 사람을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품음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 다시는 절대 안 가. 이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안사람, 내 가정은 그냥 쉽게 생각해버립니다. 이해해주겠지, 알아주겠지, 괜찮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먼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착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정말 선한 사람인데 가정 안에서만 들어오면 본인의 모든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 이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편이라뇨. 남편은 아내 편이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대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 된 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님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목숨을 걸어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죠.
얼마든지 착한 사람처럼 정말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면 쓰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내 안사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결단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보는데 제 아내는 옆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정말 창피했던 기억인데 뭐냐면 늘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여보 미안해. 제가 잘못했다고 느껴져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 제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나 진짜 억울한데 그러면서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나?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손해 봐야 되는데, 나 손해 보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사과를 안 했습니다.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어느 날 주님 저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너 그런다고 기분이 좋니? 야, 너 그런다고 너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너 자존심 지켜지는 거야?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면 될 건데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먼저, 나 이번에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내가 사과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뭘 잘못해서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됐니? 이 말씀하신데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쪽팔리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이기는 것은, 혹은 남편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짓눌러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정말 악독한 사람인지 제가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난 내 자존심 때문에 나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이것이 내 욕심이었고 내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이 악인 같은 이 죄인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 용서 못 하시겠죠.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광래야, 너 그래도 내 아들 맞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죄로 넘어졌는지 나는 그거 보지 않아. 난 너 존재 하나만 봐. 네 존재는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건졌다,
그러니까 너 내 아들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악다구니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너무나도 죄인 같고 너무나도 악인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야. 너는 끝까지 내 딸이야. 그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기심 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내 자존심 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자존심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남자가 이래야지, 아니요. 여자가 이래야지, 아니요. 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가정에, 우리 부부의, 나의 중심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